우리 이병구 목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서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명신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설교 제목, 본문 다 드렸습니다. 읽어오셨나요? 어떻게 오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좀 미리 공부 좀 해오셨습니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공부를 해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세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 못하면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게으른 목사로 만드는 겁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예전에 했었던 설교 그냥 갖고 와서 해도 되니까 저의 컴퓨터에는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설교 원고가 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설교 원고는 예전 거 해도 되는데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 원고를 새로 쓰거든요. 그 이유는 언제나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틀리고 또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억도 못하면 저는 감사하게도 옛날 거 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지금도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설교문을 작성하고 썩은 고인물을 먹이는 목사가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라는 주제를 갖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름받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라는 사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7주 동안 소아시작교회의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개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힘들고 바더가 되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진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미리 설교 제목과 본문 1년 거 다 드렸으니까 미리미리 읽어오시고 공부도 해오시고,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제가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설교 시간이 좀 풍성한 설교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성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3-4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고요. 유프라데스에서 라오게디아를 경유하는 에베소에 이르면서 동방에 있는 모든 산물이 종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LA와도 같은 곳입니다. 천사의 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무역의 중심지, 영화의 중심지, 거대한 땅과, 어떻게 보면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탈퇴해서 다른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큰 자본력을 갖고 있는 도시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종교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미신이 성행을 했고요.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LA를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천사의 도시 말고 또 다른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수많은 이단이 판을 치고 미신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의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스테라테고이라는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었던 도시였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기관인
본래라는 민회관과 순회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지만 실제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나라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돈도 많은, 또 유상도 많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갖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어떻게 전파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서 목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처럼 많은 성장과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꿈꾸는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잘 지켜낸 모습을 통해서 칭찬하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책망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떨 때 칭찬받았고 어떤 것을 책망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비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은 뭐고 예수비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은 또 뭐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서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잡고서라는 말에서 붙잡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톤이라고 쓰는데 단순히 잡다 아니면은 꼭 붙잡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는 역시 교회들 안에서 사랑하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예배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이 옛날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 선교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수비전 교회를 믿습니까? 에베소서 교회가 했던 일들,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로 먼저 칭찬의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던 교회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인정은 그들의 교인들의 삶과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말로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보여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전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비전 교회가 8년을 지나서 지금 9년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 때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우리 스스로가 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창피한 모습은 얼마나 우리는 수고를 안 하려고 했는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했는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8년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다고 뭔가 하긴 했지만 수고보다는 나를 위한 수고를 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인내를 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처럼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수고를 할 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있긴 한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하신 능력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거짓 교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신천지가 판을 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구분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멤버들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시간을 지나야만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짓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인들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임을 알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군사들은 영적인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뭘 칭찬받았냐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황제의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의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요즘 21세기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믿음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정말로 그렇게 강인하게 우리 스스로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 이곳에 이사 온 지 지금 4년 됐습니다. 이제 5년째 접어들어가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도둑이 4번이나 들어와서 우리 교회 물건을 다 훔쳐간 적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카딕 교회 관계 속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여기 더블 렌터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지금 무엇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럼 기도를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랑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던 것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영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걸 디벨롭 시키는데,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도 하나님께는 책망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제점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 형제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 느낌,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느낌,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고착화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도 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첫사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명대사는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에게 한 대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죠. 사랑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랑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늘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뀝니다. 매 시간 매 순간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근데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변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변해라는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미리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쭉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에베소서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쫓아내고 어떤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잘 믿었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나중에 교회가 좀 성장이 되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제발 부탁인데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많은 교회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게 정말 열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선교회 역할을 하는 큰 교회로 변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처음 만남을 가지면 그때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부터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첫 만남, 예수님과 나와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단적으로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나와 함께 맺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원하셨냐?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권면, 간절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죄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든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네모뉴라는 그런 말로 쓰게 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언제 상실되었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고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리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첫사랑이 분명히 잃어버린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뚫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막히고 안 되고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가 그냥 막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 모습이 평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안정되고 좋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이 언제 끊어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결정해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가서 제가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유형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막 죄를 마음대로 다 지어요. 교회 와서 찬양 드리면서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또 나가서 또 죄를 지어. 또 들어와서 또 회개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회개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들 가다 보면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갈림길에서 다시 원래 맞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있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길 끝에는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많은 거 압니다. 일도 해야 되고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르코마이의 소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임하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많은 선교회를 했어도 교회가 나중에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뭘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옮겨서 그 축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왜?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면요, 목사에게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어질 때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몇 년씩이고 축하라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당신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기를 바라시는데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왕 생겼으니까 더 크고 더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모두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것은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호에콘 우스라고 하는데 개교회 전체에 속한 청중들,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있으면 정말 들으라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런 것들을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때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휴거라는 영화를 보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휴거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한 교회만 전체가 다 휴거되지 않고 세상에 남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교회, 남아있는 교회는 목사가 잘못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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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휴거를 받지 못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바른가 틀린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공부해 보신 분들 알지만요,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제가 예전에 참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자기 썼던 가르치는 그 원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시험 본 거를 그대로 물려주면 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외워왔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만들어요. 학생들이 질문도 안 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긴장을 안 시킵니다. 교수가 연구를 안 해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긴장시키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목회자가 올바른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엉뚱한 데를 끌고 가도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생기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거를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누굽니까? 사탄과 대결해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기는 그들을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고 패배하고 집에 들어서 울고 그런 모습 원하십니까? 최소한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원하는 꿈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과 사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패배해서 주저앉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원한다면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뭘 말하냐면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이기고 결국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교리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꿈과 또 많은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외형적으로나 선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들이 많이